안녕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예배를 종결하면서 미국인 피아노 연주자 작곡가인 엘버트 헤이 말로 작곡한 음악에 붙여서 온 교인이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저희들이 부릅니다. 예배를 끝마치면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원을 함께 모아서 결단 찬송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주기도문이 오랜 기간 동안 외우고 또 찬송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매우 친숙함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자칫하면 친숙한 말들의 계속적인 반복, repeat of the empty words가 되게 또 사실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사실상 예수님의 모범적 기도문, the Lord's Model Prayer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생활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요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기도문으로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내용과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배우고 또 아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사실 정확히 알고 보면 사실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그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믿는 자들만이 참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제 주기도문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저로서는 한 평신도의 입장과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 모범적인 기도의 의도와 내용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보다 진실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해서는 훌륭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강해와 설교가 이제 책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험으로는 본문에 충실하면서 이제 간결한 주기도문 강의를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준비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두 강의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성경 본문이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이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성경산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펴고 같이 읽으시면서 익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두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 본문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점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다른 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서에 기록된 기도문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길고 자세하죠. 이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엔 대조적으로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기도문은 짧고 간결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아버지 한 단어, 한마디로 부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다음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복음서에 기록된 주기도문 본문 중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는 마태복음의 다음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가복음의 아버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아버지를 설명하는 두 형용사 우리들의와 하늘에 계신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 하나하나에는 사실상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진전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들의 기도 대상은 우리가 자세하게 부르든 또 간단히 한마디로 부르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꼭 같습니다. 두 복음서에 기록된 기도문 본문이 조금씩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소개되는 배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두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첫째는 의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둘째로 중언부언하며 많은 말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청중을 의식하며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가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서 기도하려는 유혹이 많은 것도 우리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11장 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장 1절을 보면 주기도문의 배경적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을 저희들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1절은 밝혀지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나옴표 기도하시고 마쳤다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실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그들은 계속 지켜보았을 것으로 쉽게 또한 상상할 수 있죠. 그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의 사역의 힘의 원천임을 또한 깨달아 알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던 중 어느 날 밝혀지지 않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드리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걸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실은 이 1절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보고 또 재조명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들을 작정하는 결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요점들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간결하게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9절 초에 나옴표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을 보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옴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의 찬양은 사실은 고대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영어를 저는 이제 ESV로 자주 읽는데요. 영어가 사실은 심플하고 영어를 이해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는 것도 저는 내가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같이요. Pray like this, verse 9.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11th,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give us our debts,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men. 우리 주기도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알고 배우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주기도문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본문상의 주기도문은 사실상 셋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부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가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기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두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들의 필요와 관련된 내 기도가 계속이 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네 번째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 종결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조 분석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주기도문의 우선 순서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문 전체 먼저 제일 파트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는요, 흔히 한두 마디 감사를 먼저 우리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필요를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하기가 참 쉽죠. 주기도문의 중요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원이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필요와 관련된 네 가지 기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우선순위는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에 따옴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첫 번째 관심사가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필요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받으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먼저 집중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옴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Pray like this.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은요. 이 기도를 하라. Pray this. 그거하고 다르죠. 이제 pray like this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in this manner 이런 요점을 따라서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런 표현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물론 주기도문에서 본 대로 들어있는 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의 모범적 기도로 대표적인 모델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기도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임재하심 앞에서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과 감사함과 겸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고 또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해와 해석을 좀 깊이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대상을 부름, 영어로는 invocation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의 대상을 부름,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 구절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주기도문의 나머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대상을 우리가 부르면 세 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물론 아버지, father, 나머지 두 표현은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 대상인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시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누가복음은 이게 한마디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 그 기도의 대상의 부름, invocation을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면 자칫하면 별 생각과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함께 따라서 그냥 우리 아버지를 반복하기 또한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뒤에 감추인 깊은 의미를 알고 보면 사실상 이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큰 감격을 불러오고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표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Father,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예배 의식 중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매번 반복하고 수백 번 반복해 왔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생각 없이 감동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 쉽죠.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간결한 요약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요, 공급자이시오, 보호자이시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많은 성서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유명한 신학자인 조아킴 제레마야 같은 그분이 이제 훌륭한 역사 신학자이신데 구약과 현존 랍비들의 저술을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에 의하면 약 10세기까지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도 중에 한 가지 예를 엑셉션 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므로 유대인 랍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기록됨과 똑같이 그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고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양자의 교리, 영어로 Doctrine of Adoption을 이해합니다. 양자의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예배소 2장 3절에 기록된 바와 꼭 같이 사실상 우리들은 분노의 자식들, children of wrath 였죠. 본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또는 타고난 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예로서 죄 중에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과는 소외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러죠. 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그를 믿고 따르는 영접한 우리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얻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가장 친밀한 표현인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가장 친밀한 표현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아빠 father 이렇게 부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표현인데요. 한국어 표현으로 아빠는 영어 표현인 daddy에 가장 가까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아빠 아버지 같이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잘 모르는 막연한 어떤 개념적인 어떤 원리적인 존재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무신론자인 니체는 하나님과 종교가 우연히 생겨났고 혼돈과 무질서한 우주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이 느끼는 위협과 비극을 대처하기 위한 인간의 한 심리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나 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매우 가까운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막연한 개념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성경과 잘 기술된 대로 삼위일체이신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죽으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가까이 길에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확신과 고백은 우리 각자 기독교 신앙의 리트머스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양자교리, The Doctrine of Adoption을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가까운 친구의 실제적 경험담이 저는 생각납니다. 얼마 전까지 이건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 목사로 오래 섬기시다가 지금은 한국 컴패션 담임 목사로 일하시는 박형은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와 사모님은 자기들이 낳은 아이들이 모두 4명인데 한국의 고아원에서 두 어린아이를 양녀로 삼은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1.5세 목사님이신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시죠. 근데 양녀딸 중에서 그 막내를 처음 만나기 위해서 서울 고아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양녀로 택함을 받은 그의 양녀딸이 자기 친구들에게 박 목사님을 소개를 자랑스럽게 하면서 따옴표 내 아버지야. It's my father. 그렇게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뻤고 또 그의 양녀딸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던가를 이렇게 나누는 대화를 저는 들었어요. 이제 우리들이
입을 열어서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찬송으로 드릴 때 우리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접목이 되어서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가장 친밀한 이와 같은 표현인 아버지를 이렇게 부를 때 우리들이 가까이 느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얼마나 대견스럽게 생각하실까를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첫 번째 표현인 아버지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표현인 우리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나의 복수형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기도문에는 I, my, me 나와 관련된 이 표현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we, our, your, us는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음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의 범위가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매우 나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은 분들도 서로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경우 다 기도문에 나온 얘기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중 마지막 표현인 하늘에 계신이라는 세 번째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표현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경외와 흠목, reverence and adoration 또한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막강하신 능력, 영어로 mighty power라고 그러죠. 그의 능력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거룩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이 그의 능력의 행사에서 모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행사는 또한 그의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주기도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주기도문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